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쟁의 시작도, 전쟁의 지속도, 전쟁의 종결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그 단 하나도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지 못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겪어가는 이 여정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각각 개인들이 영적인 싸움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승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이날에 정말로 전쟁의 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참된 용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거나 쉽게 회자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어제 날짜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늘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시 아마 휴전 협정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또 외신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것은 아주 오래됐고 1차, 2차, 3차 전쟁은 계속되고 휴전과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도 오래됐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종언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고 대단한 정치가들도 있고 대단한 학자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인간관계 혹 그 국가 간의 관계에 갈등과 반목과 여러 가지 질시와 어려움을 쉽게 풀 수 있느냐? 아니죠. 전쟁은 아니더라도 한 가정에서 같은 동기에 같은 피와 혈육을 물려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민사소송에 가보면 제일 많은 싸움이 뭔지 압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입니다. 그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가장 한 몸이라고 했던 가족들, 부부가 혹은 한 형제 자매 동기들이 결국 그 유산 때문에, 결국 그 개인의 성격 차이 때문에, 혹 각각이 가진 조그만 어떤 큰 그 유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는 지금 너무나도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정말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까? 오늘 본문은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니요. 복잡하죠. 저는 오늘 뉴스를 못 봐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각각 당과 지역과 사상과 모든 것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죠.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이 마음과 저 마음, 두 마음이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들, 우리 지역에서, 현장에서 과연 그 땅에, 이 현장에 내게 전쟁이 그쳤냐라고 질문할 때 아멘,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고 실제로 그러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가문과 또 여러분 인생에 전쟁이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싸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를 할 것인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끝났다고 선포는 됐지만 아직 그 잔불처럼, 내전처럼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땅에서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서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의 종전 선언은 언제입니까? 나고사키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투하되고 그 다음에 일본 황제, 일본의 신이죠. 이 일본의 일왕이 나와서 서명을 할 때야 종전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종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대적이 무릎 꿇고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살아가야 될 싸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미 끝난 싸움을 승리를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에서의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매일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정의로운 명령인가? 정의로운 명령인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늘 돌아다니는 민족이 한 땅에 정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과거와 내 현재 상태와 미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새롭게 다 잡고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다 세팅할 것들이 그 기본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일 겁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인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극히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늘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누구만큼? 여호수아가 모세를 정말로 잘 봤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와 같은 인물은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내 선임처럼, 내 부모처럼, 내 누구누구처럼, 내가 비교하는 그 친구처럼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거니까 네가 할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근데 들어서 위안은 되지만 막상 적들을 마주하고 전쟁이 계속될 때는 모세는 군인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지만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저 정탐을 했을 때 저 여리고 성이나 저 모든 백성들 가나안 땅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세밀한 것을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리가 후들리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을 듣고 되새기고 다짐하고 확신치 않으면 단 한순간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5장까지 계속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 준비의 절정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싹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전략과 전술이 통하지 않는 전쟁이란 것을 처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것은 그 이후의 싸움과는 달랐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도는 거였습니다.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선입견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아멘하고 가겠지만 싹 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래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라고 목구멍까지 딱 차 있는 게 누구냐면 조금 배웠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우리가 안다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졌던 모든 경험과 과거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따랐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이후에서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에서 끝났냐면 지난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누구의 길, 두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아간의 길과 라합의 길이 있댔죠. 그 라합의 길은 모두 다 진멸할 대상인데 그 진멸할 대상이 살았습니다. 사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고백 때문에 온 가정과 가문이 살았고,
그 한 사람 고백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귀생이고 이방인이고 아무짝에도 볼품 없는 사람인데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간은 누구였습니까? 족보가 대단해요. 유다 지파에다가 4대까지 이름이 탁탁탁 나올 만큼 대단한 아간이 그 여호수아처럼 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좋은 명품 의류가 있는 겁니다. 저거 그냥 불태우고 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입고 사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좋은 것도 바라봐주는 겁니다. 은도 금덩어리도 숨겨서 나왔을 때 그 죄악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아이성에 나아가서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싹 올라갔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에 탁 걸려서 넘어지니까 가슴이 더 털렁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못하겠다고 이제 나아갈 때 그때 새로금 다시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잘 봐라. 여리고성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였냐? 여리고성에 너희가 싸웠느냐 내가 싸웠느냐? 근데 왜 아이성에서는 너희가 보니까 볼만하고 할만하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천 명만 보내자라고 왜 너희가 싸우려 하느냐? 여러분 작은 것은 내가 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99%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99%의 사람 100명은요 사단이 압니다.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압니다. 99%의 사람 100명보다 아니 99%의 사람 10,000명보다 100%의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일 때 다 믿는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일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마지막 1%에서 불신앙과 자기의 유익과 아간처럼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의 죄 때문에 그 개인과 그 온 가족들과 그 지파와 그 있던 육축까지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 무덤 골짜기가 바로 거기에서 괴로움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는 요원한 것이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명령입니까? 나가서 싸워라.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의로운 명령, 정말로 옳은 명령이 맞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드러난 거죠. 그렇구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고 죽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아도 저 이방인도 저 라합도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에서 1% 어긋나 버리니까 그 유력한 가문의 그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유다 지파의 아간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전문성 좀 내려놓고요. 내 경험 좀 더 내려놓고요.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일 때는 순간순간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그것은 곤란하고 공고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초장을 주시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착해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봐도 살만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대단한 우상들이 있어요. 특별히 달신, 태양신, 풍우의 신, 폭풍의 신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잘, 달이 잘, 그리고 물이 잘 있으면 소산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정착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정착민들은 진멸하고
새롭게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6장부터 지금 오늘 오후 예배까지 마무리 지을 12장까지가 뭐냐면 이제 정복입니다. 준비를 하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13장부터 저 21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준비, 정복, 그리고 분배. 그리고 마지막 정착하는 게 22장부터 24장까지 한편의 마지막 설교로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정복 전쟁이 오늘 읽어보면 여러분 12장 나중에 보면 쫙 이름들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한 장에 처리돼서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오래됐다고 말이죠. 나이가 많아졌다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전부 다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보다는 적어도 더블로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노익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가의 마지막은 전쟁만 평생 하다가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지역에 사는 히위 족속.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요? 들어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건너온 이 대단한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봤어요.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요단강 남북과 북극 전부를 점령하는 가운데 이미 모세 때부터 두 나라 민족을 꺾었고 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 기브온 땅에 있었던 히위 족속들은 깨달은 겁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살고자 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의 신이 아니라 저 히브리 민족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까지라도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실수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고 그 지도자들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승리했을 때 그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케이라고 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사흘길쯤 쭉 가다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죠. 아니,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당신들 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냐, 이 말씀이 충돌하게 만드냐, 왜 이렇게 경솔했느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웬만해서는요, 무시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 그것이 더 엄중한 거예요. 내 실수, 내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모른 척하고 죽이라라고 하면 잘 나가는 때였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준다고 맹약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거기에 나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이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하고 부족한 선택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져가서 아뢰었을 때 주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의 족속으로 삽니다. 물길고 나무하는 사람의 족속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성전에서 물길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는 거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저 이방인인데, 근데 그들이 너희가 그냥 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성전에서 쓰임 받는 일이라. 그러면서 평생토록 이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살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족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기브온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나오니까 같이 주위에 살던 나머지 아모리, 남부지역의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 힘을 합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기 그 기브온 땅 자체가 요충지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하고 전부 다 나가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요충지고 이 땅이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대적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처럼 화친하는 민족이 또 생기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씨앗을 없애자라고 하고 기브온을 칠 때, 그럴 때 또 한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어차피 가시와 같고 어차피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 기브온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실수가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죠. 예루살렘 왕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나를 도우십시오. 저 기브온을 칩시다. 씨앗을 잘라야 됩니다. 배신의 씨앗을. 그렇게 할 때 이 기브온이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종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빨리 와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 여러분 또 유혹인 거죠. 잘 됐네 하고 사라져 버리면 내 허물과 우리 실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불만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잖냐.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 했을 때 자기들끼리 자중진환하다가 죽으면 우리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36km 정도 행군을 해가지고 밤에 올라가서 새벽녘에 다다르자마자 그 새벽에 기습을 해서 그 5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쳐부수고 그 5명의 왕들은 저 막게다 굴에 도망하게 되는 그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롭고 명예로운 것이 뭡니까? 신실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내 실수, 내 실패, 내 연약함.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걸 끝까지 부둥고, 하나님, 그래서 나 실수하는 이 인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신실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게 정의로운 명령입니다. 결과만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아픔도 되고 실수도 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게 맞고 그 맥락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린 신실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실함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냐? 그 전쟁이 명예로워야 되죠. 그 전쟁이 진짜 전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10장 42절 한번 볼까요? 10장 42절. 이스라엘 북방을 점령하기 전에 남방 전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죠. 여러분, 각각의 왕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와 같이가 뭔지 압니까? 그 5개 연합군의 왕들을 이제는 막베다 굴에서 끈전해서 그 목을 딱 밟고 죽이고 나서 거기에 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지 않느냐라는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이 될 거다. 여러분, 과거에는 누구였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을 3번 4번 들어도 떨렸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 말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앞으로도 펼쳐지고 놀랄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 두렵고 떨림과 부끄러움과 고난을 겪어가고 넘어가는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남방 지역의 하나하나를 점령하고 결국은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연전연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명의 이름의 왕이 12장에 마무리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든지 풀려고 할 때 풀려졌습니까? 더 엉켰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할 때 잘 싸우셨습니까? 더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왜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그 칼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십니까? 그럴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그 믿음 없음과 그 조급함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남지 않으면 내 귀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내 가슴에는 말씀이 아닌 울분과 분노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들만 꽉꽉 차서 내 목구멍에서 그것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치장할 수 있고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결국 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의로운 명령입니까? 그걸 아멘할 때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고백됩니다.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까? 그걸 아멘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다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주장하고 계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내 현장도, 지역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하나님 이 질병과 이 고난과 이 모멸감과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 반석의 틈 사이에 그 비바람 치는 그 풍랑에도 그 사이편에 들어가서 그 반석 아래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하면서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키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해 당신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된 싸움이고 명예로운 전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단번에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종전 선언을 합니까? 오늘 본문 11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전 선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친 데는 없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전쟁이. 그거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11장 6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9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장군이라 했고 전쟁의 전문가라 했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와 전력이란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만 많습니다. 그것도 전쟁할 수 없는 사람만 많습니다. 근데 그 땅의 백성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은 다들 자기 나름대로 큰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약했다면 하나로 통일됐을 겁니다. 근데 각자가 잘났고 각자가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족속들이요, 기질이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 가운데 청동기와 철기가 나아가는 이 시대 자체에서 보잘것없는 무기 몇 가지 갖던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말과 병거란 것은 지금으로 보면 탱크와 비행기입니다. 보병전하는 사람하고 탱크하고 비행기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기자 말자 그 말의 뒷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략 자체가 틀린 건데, 근데 여호수아가 경험했잖아요. 아이 성에서의 경험과 여리고 성에서의 경험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말씀 그대로 그건 전열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이
육탄전을 할 때 총이 있다 그러면 영화 보면 뭐합니까? 총부터 붙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적인데 그 본능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본능을 넘어서서 믿음이 내게 초월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일 날에 다 그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태양과 달이 멈춰서 우박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 과정은 다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바람을 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표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매,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 손에 붙여주시고 내 손에 넘겨주시니까 이건 시군중복기가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종결자는 누구입니까? 전쟁의 종결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전쟁의 종결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여호수아가 내 본능을 내려놓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저 병거, 저 말 있으면 더 잘 싸울 수 있겠다는 내 계산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겁니다. 내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전쟁 종결자의 증거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증인을 압니다. 라합과 기브온들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졌습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십시오. 전쟁 종결자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 기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장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다른 말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특기입니다. 기도가 내게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소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살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만 산다, 예수만 빛이다, 예수만 당신의 가정과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종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만 말하고 이 예수만 증언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교회와 나를 세우시고 계신다. 우리 가정과 현장을 지키시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공고한 나의 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종전선언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의 주인 되실 때, 그 증거와 증인을 아는, 그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의 종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기본기, 그리고 주특기, 필살기가 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지만 공고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며 우리 손에 넘겨주시고 붙여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니 주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